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30여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인데, 사실 저는 그 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읽어가다가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항상 저는 배우자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한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절대 결혼할 수 없는 제가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은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가장 먼저 번역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신기하게도 한국 땅에,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 땅이었죠.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중국에서 번역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역사상 한국만큼 신비스러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이미 번역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출생의 중국 선교사였던 잔 라스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중국의 신양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안에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봉황산 밑에 있는 고려문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고려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500년 동안 조선 사람들이 북경으로 지나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이런 교류들이 중국과 조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라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조선에다가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선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1876년에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백홍준이고요. 그리고 서상륜이라는 분이 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분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냐 하면은 중국말로 한자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이분들이 다시 조선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초안을 잡아놓으면 이제 라스 선교사님이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으로 그거를 맞춰보면서 작업을 해나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세 분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루속히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조선 땅에 퍼지기를 이분들이 갈망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봤던 그 서상륜이라는 분은요, 권서예요. 권사가 아니고 권서예요. 그러니까 권서는 뭐냐면은 성경을 몇십 권을 등에 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 성경을 파는 거예요. 그냥 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주게 되면 성경을 찢어다가, 종이가 귀할 때니까 성경을 찢어다가 벽지로 자꾸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라도 가지고 오면 감자랑 바꾸기도 하고, 쌀을 갖다 주면 쌀로도 바꾸기도 하고, 뭐 2푼, 3푼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성경을 전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상륜 저분은 나중에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까지, 한국의 조선 땅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까지 하시게 됩니다. 라스 선교사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단어들이 있는데, 신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뭐라고 상제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 조선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조선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게 입에 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그림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당이 있냐고. 그런 것도 없다고. 그때 이제 라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그냥 사용했고요. 그리고 천사, 성령 이런 말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의 지위가 뭔지 기억나시죠? 총독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총독이라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빌라도 사또라 그랬어요. 네. 되게 이게 빵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1882년도에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간행이 돼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요한복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1887년에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됩니다. 그 어떤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난 후에는 라틴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어, 그리고 나서 영어, 그리고 1882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조선말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뜨겁게 하리라고 믿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썼을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헌사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자기가 쓴 복음서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이 확신을 가질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무엇을 썼길래 데오빌로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3가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가 기록한 진리는요, 복음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4장 7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생물을 봅니다. 근데 그 생물에 4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얼굴이 뭔지 아세요? 사자예요. 두 번째 얼굴은 소, 세 번째 얼굴은 사람,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였어요. 근데 그 생물의 얼굴이 바로 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4개의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은 서론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은요 아무런 서론 없이 그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는 오늘 그 1절부터 4절 말씀처럼 그 서문을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써내려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는 헬라 사람이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의 문학적인 특성상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썼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격이 높은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헬라어로 바꿔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른 선지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과 연결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을 핵심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찬가지로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에 두고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 그러니까 목격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목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의 일꾼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죽어가는 거예요. 왜? 순교도 당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이분들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이 기록이 남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들은 다음 세대들이 붓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한 62년도에서 65년도, 67년도 그 사이에 기록됐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가 3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목격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로 2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일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역사를 기반으로 쓴 책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 사건만 보더라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500명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한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오감으로 다 체험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절 앞에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원이라는 말씀은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했던 그 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두 번째 쓴 글이 사도행전이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 만났어요. 아멘.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시간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시작은 우리 모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다르고 끝은 똑같은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과정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하셔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에 마지막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열렬하게 소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 번째는 진리는 믿음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는 사람의 가장 선한 모습을 본다 그래요. 그 다음에 판사는 사람의 가장 악한 모습을 본다 그러고요. 의사는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네, 너무 겸손하시군요. 의사예요, 의사. 근데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의사예요.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의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받죠. 그리고 환자를 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대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의사 아닐까요? 누가는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났을 때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건강을 지켜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옥살이를 할 때 뒷바지를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한 번도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의 문체는요 되게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소외됐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도 봤듯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뜻은요, 그 이름의 뜻은 데오는 신이라는 뜻이고요, 빌로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가카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 보면 영어로 보면은 most excell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데오빌로, 뭐 이 정도 뜻이 되겠죠. 그런데
어, 학자들은 아마 데오빌로가 사람이었으면, 그냥 개인이었으면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그때 당시에 박해를 받으니까 데오빌로라는 가상 인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의미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책을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양피지도 엄청나게 비쌌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뭐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일일이 그 장소에 가서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했기 때문에 헌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뭐 저보다 똑똑하신 학자들이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뭐 틀리다고 생각 안 하고요.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데오빌로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예요? 친해졌다는 얘기죠. 전에는 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사도행전을 쓸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이 데오빌로가 그때는 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아직 연약한 이 믿음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진짜 싸구려 펜이라도 종이에다 글을 쓸 때 한 번에 다 쓸 수 있잖아요. 여러 번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잉크를 찍어서 그 위에다가 한 번에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눌러서 써야 됐고요. 한자 한자 쓸 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썼어야 돼요. 누가는요, 이 복음서를 쓸 때 데오빌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데오빌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후세에 이 복음서를 읽을 우리까지도 아마 생각하면서 썼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고 저는 믿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데오빌로는 아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가는 이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누가복음이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누가도 믿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중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대 때 일본에서는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 외교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그 농업에 대해서 농학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찌다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농업은 안 가르쳐 주고 예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술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일본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이분의 그 한글과 그 일본어 실력을 보고 성경을 번역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분도 마가복음을 번역하다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지금 조선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선 땅에다 선교사들을 보내주면 나는 미비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겠습니다. 편지를 써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언더우드예요. 그리고 그분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손에 들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라스 선교사님은 그거를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왜? 제일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한문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마가복음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한글로 적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갔을 때 밑에 있는 노비나 아니면은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었지만 중류층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수정이라는 분의 그 번역본을 통해서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중류층의 사람들도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부류의 사람도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작업을 다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준비해 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2절밖에 안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요거 딱 2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그 엠마오 사건이 23절이나 돼요. 엄청나게 길죠. 왜 그랬을까? 왜 누가는 이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을까? 근데 제 생각이지만 그 안에 데오빌로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자세하게 풀어줬을 때 일어난 일이 뭔 줄 아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과 32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데오빌로의 믿음의 확실성은 마음의 뜨거움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뛰기를 원해요. 뭘로요? 말씀으로. 뭘로요? 성령으로. 뭘로요? 예배로. 뭘로요? 기도로.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유 없는 고난이 다 있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게 2022년을 시작했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는 이 누가 복음을 쓸 때 데오빌로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썼어요.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면서 썼기 때문에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준비와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